영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두 번째 시간 장단점의 영성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6면에 있습니다.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1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1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바로 갑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으로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수량한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혼란의 시대요, 혼돈의 시대지만 우리 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러 영의 소욕을 따라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과 그 영혼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복이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 신앙의 믿음과 신앙의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과 영성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먼저 믿음과 영성이 굳건해야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사오니 믿음과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법칙 아래 머물게 하는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 하나님의 손에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사람의 목소리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 없고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사밧 왕의 장점을 이번 시간에 다루고 단점을 다음 주일날 이런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장점을 한마디로 두 단어로 얘기하자면 오직 전심으로, 두 단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그리고 전심으로, 그게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오직 전심으로. 오직 전심으로의 마음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뭐를 통해서 돌려주었냐면 부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여호사밧, 너는 다른 왕들과 다르구나. 네 마음 가운데 오직 전심으로의 마음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으로 돌려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죠. 요사만 왕은요, 오직 전심으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요사만 왕아,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줄게.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7장 4절에서 6절. 역대하 17장 4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자 보세요, 부귀와 영광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오직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부귀와 영광을 여호사밧에게 주었던 여호사밧 왕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 것을 알고 전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단들과 앗사람 못산들도 유다에서 제가였더라.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강점은 어떻게 돼요? 개발하고 유지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수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보완, 수정해 나가야 신앙생활 가운데 발전이 있죠. 장점은 오히려 사그러들고 단점은 짙어지고,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점은 살고 단점은 삭제하고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이 믿음 생활 보면 강점과 단점이 아주 분명하고 현격하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은 장점만 나누기로 했으니까,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오직 전심으로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를 통해서 갚아주었어요? 뭐를 통해서? 부귀와 영광으로 대갚아주었죠.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있는 오직 전심으로의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가식이 아니라면 그의 삶 가운데 오직 전심으로 하는 그 영성이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오직 찾는 사람의 삶은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를 것이냐? 완전히 다르겠죠. 어떻게? 근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가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삶이 다를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다르느냐? 여호사밧 왕은 그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성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아, 외의 사람들아, 반백들아 모여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복받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가르치고 알려주자. 그래요. 영성 있는 목사님, 영성 있는 교회, 영성 있는 성도님들 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영성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일수록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중심, 말씀을 진정으로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호사밧 왕도 똑같아요. 그에게 오직 전심으로의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7절 말씀. 역대하 17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왕이 있는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바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도대체 뭐를 가르친 겁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시대 때도 하나님의 성경책이 있었어요. 신학책은 없었겠죠. 그런데 적어도 모세의 토라 오경 정도는 묶음으로, 말씀책으로, 율법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을 가르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책이 뭡니까? 단편 한두 편을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묶음을 책이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 책을 가르쳤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9절. 역대하 17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제자들이요, 능력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실천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가지가 뭐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람이 볼 때든지 사람이 보지 아니할 때든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했던 일, 탄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곤란한 경우에도 그들이 끊임없이 그치지 않냐고 했던 일, 전도와 가르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것을 듣고 아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중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예수님의 생세를 소개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겠죠.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고 싶어요?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일가 친척에게. 교회는요, 두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런 거죠. 네. 그런 분들도 교회는 소중하고 필요해요. 맞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분들도 계시고 언어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즉 모범이 되는 분.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보면 와,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왜요? 그분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 가족에게 다른 분들에게 뭐 하고 계신 분이에요? 뭐 하고 계신 분이에요? 가르치고 계신 분이에요. 자, 모이십시오. 자, 마태복음 피십시오.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저분 인덕이 왜 저렇게 깊으시냐? 저분 왜 저렇게 덕망이 저렇게 높으시냐? 나도 저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고 싶다. 그분은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은 배나 더 존경해야 돼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더욱 알아주고 존경해 줘야 된다. 왜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두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 말씀을 연구하는 단계. 원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디 있겠어요? 뒤에서 끊임없이 피나게 땀 흘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말씀을 잘 가르치겠죠.
여러분들 또 많이 알면 뭐합니까? 본인이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말씀의 권능이 다 떨어져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말씀을 뒤에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들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니나지 쌤이 얼마나 피아노 잘 쳐요. 이렇게 피아노 잘 칠 때까지 뒤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예, 분명히 저는 알겠어요. 왜냐면 저희 누나가 피아노 니스트거든요. 알아요. 뒤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어깨뼈가 시리도록, 팔목이 퉁퉁 붙도록, 손가락 마디가 굵어질 때처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뒤에서 끊임없이 혼자만의 연구하는 시간, 그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인고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말씀을 준행을 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 중에 에스라는 분은요,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치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보세요. 요사바닥에게 오직 전심으로, 그 영성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 중심. 이 말씀을 가르치리라. 모든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사밧 왕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영성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목사는 말씀 연구, 말씀 준행, 말씀 중심의 영성이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요사 왕은 진짜였어요. 진짜 왕이에요. 두 번째, 요사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오직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요사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제사장아, 레위나, 아니에요. 요사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직접 나가서, 어디로 나가느냐면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요사 왕이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왕이 직접 밖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해요.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가? 역대하 19장 4절. 역대하 19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제사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회복하세요. 돌아오게 하고. 누가요? 왕이 직접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노방정도 무식해 보이죠? 노방정도에서 괜히 하나님 앞에 영광만 가리는 거 아니야? 괜히 그거 전도지 좋았자 다 휴지 조각이 되고, 괜히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괜히 사람들 삿대질하고. 여러분들, 바로 그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2020년 12월 달이 되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오지, 어떤 소수민족, 부족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땅끝까지 2020년 12월 달이면 모든 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그렇게 선포돼요. 뭐를 통해서?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기쁨은, 나의 자랑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은, 나의 자랑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랑할 거래요. 뭐를요? 예수님, 제가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헛살지 않았어요. 저 게으르지 않았어요. 저 나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로 내가 전도한 분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래요. 예수님, 내가 이분들 전도하느라고 이 세상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뭐 하다가 이 나를 만나게 됐느냐? 너는 뭐 하다 심판답에 섰느냐? 예수님, 이 사람들이 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대요. 예수님에게. 그것이 나의 자랑이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네, 저는요, 이 사람들이 없어요. 한 명도 없네? 전도한 사람이 없네? 여러분들, 너 뭐 하다 왔냐? 예배 하나 왔습니다. 야, 예배는 당연한 거야. 너 뭐 하다 왔냐? 네, 헌금요. 헌금 당연한 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은 다른 거잖아. 그게 뭐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내가 너에게 시켰잖냐? 너 뭐 하다 왔냐? 뒤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보세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누구래요? 사도 바울이 뭐한 사람이에요? 전도한 사람. 그 전도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 전도한 사람들 다 줄 서요. 사도 바울은 수만 명 줄을 세웠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줄 서세요. 예수님, 내가 이분들 전도하느라고 저의 삶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뒤로 줄 서.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어. 그래 놓고 예수님 앞에 저 뭐 하다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요사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오직 전심으로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첫 번째 말씀 중심, 두 번째 전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 중심, 전도.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순수하지 못하게 해도 된대요. 심지어는 다투면서 해도 된대요. 심지어는 거칠어로 해도 된대요. 여러분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면서 거칠어로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뭐라고? 박권사가 변명했다고? 나는 무조건 101명! 내가 걔한테 질 수 있나?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라고? 1등이 현찰 300만 원이라고? 나 요번에 1등 될래! 나 300만 원 탈래!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라고? 경품이 냉장고라고? 냉장고가 350만 원짜리라고? 그 냉장고 내 거야? 내 거야. 나 오늘부터 전도할래.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거 잘못되는 건가요? 아니요. 거칠어로 하든 다투면서 하든 아니면 어리석게 하든 순수하지 못하게 하든 전도는 우리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하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요, 거칠어로 하든 다투면서 하든 어리석게 하든 순수하지 못하게 하든지 간에 전도만 한다면 어떤 방도로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느 교회 때 새가족 담당 목사였습니다. 한 2년간 새가족 전문 목사였어요. 그때 별거 다 걸었어요. 냉장고, 현찰, 금배지, 그리고 금 목걸이, 십자가, 순돈 다 걸었어요. 걸으세 1등이 300 몇 명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300명을 모시고 오는 동안에 쓴 돈은 냉장고 한 대 값이 아니에요.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300명 그분이 모시고 오는 동안에 그 300명에게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종이라고. 300명의 종이 되어야 300명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그분이 300명을 모시고 오는 동안에 냉장고 한 대 값만 여러분들 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몰라요. 식사도 몇 번이나 해야 되고 선물도 몇 번이나 드려야 되고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섬겨야 그분이 한 번 교회 오실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 꼭 전도 한 명도 안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꼭 타이틀을 걸어야 됩니까? 돈을 걸어야 됩니까? 냉장고를 걸어야 됩니까? 그분들은요, 그분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모시고 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사와 왕은 영성이 깨어있는 왕이에요. 영성이 깨어있다 보니까 말씀 중심, 전도 중심.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방법을 가르치지 마세요. 전도에는 나쁜 방법, 좋은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요사와 왕의 영성 가운데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첫 번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두 번째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전도자였어요. 누가요? 왕이 전도합니다. 왕도 전도하는데 그런데 목사라고 전도 안 하고 주립자라고 전도 안 하고 아니에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사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오직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말씀 중심, 전도 중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따릅니다. 공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야 여봐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재판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자. 하나님 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공의를 따릅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의 정, 친분관계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나에게 매기는 점수 아니요 저 사람들이 저에게 몇 점을 매기든 상관없어요. 저 그런 거에 영향받는 목사 아니에요. 빵점을 매기든 100점을 매기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상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좋게 보시느냐 나쁘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냐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목사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점수는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공의는 그것입니다. 내가 사람 중심이냐 신분 중심이냐 인본 중심이냐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여사왕이 세 번째 관심을 가졌던 게 무엇이냐? 역대하 19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야 하나님의 눈치 보아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되나. 사람들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관심을 가져라. 즉 공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 레위기 19장 15절. 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뭐로 재판하라고요? 공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공의. 요사왕의 세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강조점. 그의 오직 전심으로의 그 영성이 말씀 중심, 전도 중심, 하나님의 공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성도님만 내 성도예요. 나에게 잘하고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밥을 사주시고 양복을 사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이런 분들만 저의 양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목사라면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에 대해서 곡해와 오해를 가지고 있고 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중보해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목사라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기업 회장이죠. 회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공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3절. 잠언 2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라. 기쁘게요, 기쁘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게 여긴대. 왜요? 그만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분들이요, 그만큼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나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하도 공의와 제사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제사는 다 잘 드리는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없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나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해. 그런데 요사와 왕의 강점만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단점을 얘기할 건데, 요사 왕은 말씀 중심, 전도 중심, 하나님의 공의 중심.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래요. 어떻게?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진실과 성심. 진실과 성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야, 짜투리 드리지 말고 소중한 것을 드려. 여유 시간을 드리지 말고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네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써 행하라. 성심 그리고 진실. 여러분들, 제가 탤런트가 많은 목사는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많이 뒤에서 성심으로 진심으로 힘써 노력하는 목사인데 워낙 탤런트가 없어서 5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50점짜리라고 놀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노력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성심을 다해서 힘써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100점짜리야. 그러면 저는 100점짜리 되는 거예요. 거꾸로 100점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목사인데 뒤에서 놀고 낙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80점짜리를 열매를 맺었다고 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우리 목사님 80점짜리야. 좋으신 분이야. 80점짜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드릴 것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성도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고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노력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심을 다하는 모습, 힘써 행하는 모습. 그것을 요사 왕이 알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행하자.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9장 11절. 역대하 19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 아들 이스바냐에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희들은 어떻게 행하래요? 힘써 행하는 게 뭡니까? 성심이죠. 성심. 열심히 힘써 행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뭐 좀 틀면 어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거꾸로 열심히 노력도 안 했는데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거꾸로 최선을 다했으면 실수해도 좋아요.
잘 안 되어도 좋아요. 열심히 다 했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요지 뭡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 장점은 유지하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단점은 보수하고 우리가 그것을 삭제하고, 그 단점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애야, 갱생시켜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보가 있다. 요사본 왕은 강점과 단점이 분명한 왕입니다. 강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잠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의 강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강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지하고 더욱더 확대시키고 더욱더 개발해 나가고, 나의 단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빨리 돌이키고 삭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정 보완해 나가서 날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여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왕의 강점, 장점만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오직 전심으로 찾다 보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 하나님의 공,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 여호사밧 왕의 전심으로 오직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 또한 말씀 중심, 전도 중심,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